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체험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생명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맛보며 돌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들고 나온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채우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겸손하게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되게 더우시죠? 되게 더워하는 게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무 더워서 한 줄에 한 2명 정도, 3명 정도만 앉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 보입니다. 어쨌든 어찌하든지 아무튼 빨리 이렇게 좀 시원한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그렇게 마련되도록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5월 달의 설교의 주제는 뭐죠?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의 풍성한 삶의 시작이 이제 용서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삶에서 용서가 나타나고 계신가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 거리낌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불편함, 거리낌 이렇게 좀 해결하려고 여러분들 먼저 움직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의 첩경이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지기에 보니까 풍성한 삶의 첩경까지만 나왔더라고요. 원래 쉼표하고 순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풍성한 삶의 첩경이 순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순종이 그냥 단순한 순종 아니고 사랑의 순종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 이전에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한 지혜로운 자,
무너지지 않는 삶,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고독과 두려움과 불안은 간 곳 없고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 그것도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분노와 시기와 정욕과 탐심 없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한테 칭찬받거나 인정받을 필요 없이, 그런 욕구 없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정죄해도 모욕을 느끼거나 충격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또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창의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영감과 힘을 지니는 삶, 지속적으로 창의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영감과 힘을 지니는 삶, 이것도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생각한 풍성한 삶과 너무나도 다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풍성한 삶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피상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으로 분노나 시기나 다른 사람의 모욕이나 또 어떤 개인의 어떤 육신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영감으로 살아가는 삶, 또 멘탈 붕괴 없이, 그 멘탈 붕괴에 따른 육체의 붕괴 없이, 무너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마음속으로 동의가 되시는 분들도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데, 듣기에는 정말 그것이 근원적인 풍성한 삶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 땅의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진짜 가능할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이것이 가능한 삶인가?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의 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단 한 차례도 누린 적 없는 그 삶의 모습들이 오늘 이 설교단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이 풍성한 삶의 첩경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정말 순종하면 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풍성한 삶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정말 순종하면 이 풍성한 삶이 정말 조금도 감해지는 게 없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순종하면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쩌면 정말로 풍성한 삶의 정말 첩경이자 또 이렇게 하면 정말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마음 가운데, 가치 가운데, 생각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방금 말씀드린 풍성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은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순종하지, 이 선악과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 지상에서의 파라다이스, 정말 아무런 걱정 없고 근심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 번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지키는 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게 하는 이 첫 번째 순종의 요구, 이게 지키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굉장히 쉬웠거든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신길동보다는 더 넓었을 거예요. 그 넓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그냥 나무 한 그루를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 뭐 이렇게 크게 잡아도 한 100년 그 묵은 나무라 하더라도 아주 크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나무의 유혹, 이 실과의 유혹을 피하려면 그냥 이 동산 중앙을 안 지나다니면 돼요. 이 나무의 실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무에 엄청나게 많은 실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곡식도 충만했을 겁니다. 이 그냥 선악과의 나무 무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순종의 야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 지키기 정말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달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른 의미는 다음 기회에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풍성한 삶에 있어서 이 선악과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선악과 명령의 이 순종의 요구는요,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순종할 때 누렸던 풍성한 삶, 에덴 동산에서의 그 과거의 그 풍성한 삶을 다 빼앗긴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순종을 했더라면 이 에덴 동산의 풍성한 삶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흘러 넘쳤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에게까지도 이 명령에 지키기 쉬운 명령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성한 삶이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 이 선악과 사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요구했던 이것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풍성한 삶이 다 빼앗겨 버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그 에덴 동산, 그 파라다이스, 그 지상 낙원에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삶, 고난과 고통과 번민과 고민이 없는 그 삶의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것이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선악과 명령이, 이 선악과의 이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인간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순종임을 이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인간 삶에서 유일하게 풍성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음이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의 사건을 살펴봤으니까요, 요한계시록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는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적인 해석들이 존재하니까 제가 아예 다른 버전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하며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4장 12절 말씀에서는요, 성도들의 인내,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데 나아가는 그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처음부터요, 에덴 동산의 그 사건부터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실 그 성경의 마지막까지, 다시 말하면 그 낙원의 상실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그 법칙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법칙은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순종은 다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회복해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순종임을 거기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또 신약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 순종이 특히 우리에게 생명의 삶,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첩경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만드신 그 과정 속에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1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다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을 때에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중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후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 순종할 때에만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임명될 때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하신다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요, 출애굽에서 막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 말씀,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지점에 있는데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다 지키겠느냐? 그러면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이 모든 백성들, 너희 모든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사 시대가 되자마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맺은 이 언약을 잊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다고 사사기는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려고 여러 번 선지자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들도 보내시고 또 여러 번 경고도 하시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이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순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 순종 없이는 함께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이 이 순종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제일 첫 번째의 소원도 그리고 마지막 소원도 오직 단순하고 보편적이며 변함없는 순종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순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강조되는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백성의 불순종을 탄식하는 마음에서 기록한 게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에 이런 구절이 있죠.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모세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왕국의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합니다. 희생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울이 제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 드렸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순종의 결단, 순종의 다짐을 하게 하며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에 정말 다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노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유일한 문이 바로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를 들으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순종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께서 그럼 이 어떻게 해야 이 문이 열리는지, 풍성한 문이 열리는지, 풍성한 삶이 열리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도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순종함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이 어떻게 배우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가 이 그 주중에 이제 캠퍼스 모임을 찾아가서도 몇 번 말씀을 어떤 캠퍼스에서는 같이 나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더 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더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에 짊어지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그 프로세스를 통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이 육체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의 모양은 어쩌면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모양들이 풍성한 삶에 다가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이 비록 세상의 현실은 그대로 있고, 세상의 상황은 그대로 있고, 세상의 상황은 녹록지 않고 여전히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행복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다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신약 성경에서 있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순종임을 아마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런 말씀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정말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그리스도의 몸통에 붙어서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것도 풍성한 삶의 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원하지만 그와 같은 삶이 안 사라지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은 고난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삼위일체였던 예수님도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죽음이 얼마나 싫었으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마지막 순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그 삶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9절 말씀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 정말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 없이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바깥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풍성한 삶의 지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육체가 본질의 삶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본질의 삶임을 자각하는 우리들은 그와 같은 물질적인 풍요만이 풍성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그래서 어떠한 육체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풍성한 삶의 본질적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순종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동역하며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혹시 체험으로 배우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정말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것을 10년 후, 20년 후 나의 삶이 안정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자녀들이 다 커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 내 인생에 무궁한 잠재력이 있을 때, 나의 미래가 정말 무궁하게 앞에 펼쳐져 있을 때 이와 같은 이 순종의 비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그 깊은 관계를, 그 깊은 동행을 더욱더 기쁨으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삶의 회복을 가져오는지, 어떠한 행복을 가져오는지, 즐거움을 가져오는지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하기를 원해요. 무너지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고독과 두려움과 불안은 간 곳 없고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분노와 시기와 정욕과 탐심 없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필요 없이 오직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를 싫어하고 정죄하고 모욕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일하는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깊어서 세상의 피상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 깊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세상의 일들을 돌파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굳건히 나아가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와 같은 일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풍성한 삶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것이고 그 풍성한 삶이 내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순종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순종의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큰 열매를 가져오는지 체험하며 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시작해서 영원토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순종으로 나도 누리고 나도 이루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소원하며 기쁨으로 하는 이 순종이, 사랑으로 하는 이 순종이 나에게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